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만물에 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숨을 머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말미암아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전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내린 비로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산사태, 범람 지역의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사고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폭염과 때늦은 장마, 이상기후 현상으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내 몸만 시원하자 하면서 나만의 안락함을 바랐고 생명의 터전이 계속 뜨거워지는 현실을 못 본 채 하였습니다. 창조 세계가 이토록 파괴되어 가는데도 생명 세계를 향한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얼마나 참혹한 공멸을 겪어야 이 악순환이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정성스레 조율하시는 그 섭리와 경영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땀 흘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위한 일에 조금 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습한 일기로 말미암아 지치고 허덕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거워진 공기처럼 덩달아 우리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더위를 탓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힘을 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위를 보내는 연로하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돌봄을 받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서 구슬땀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인건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상황도 헤아려 주셔서 긴 부진과 경영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가철 원근 각지에서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고향 땅에 돌아온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학업의 현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고마운 이들입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느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인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정진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대학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들게 하시고 풍성한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수련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감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낙오하는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시절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시루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새 정돈된 교회 마당과 깨끗이 닦인 길은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피어오르는 대지의 열개를 그대로 받아내며 주차를 돕는 일꾼들의 헌신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땀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섬김의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열리는 여름신앙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진행되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의 생명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누가복음의 긴 순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고난을 향한 기림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 정화 이야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례 이야기까지 큰 단락을 순환사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환사화에 나타난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농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대자들과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측근들의 배반, 베드로의 회개, 예수의 체포와 사형 구형, 그리고 집행까지 긴급하게 내달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이 순환사화는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절정 이후에 어떤 정막을 느끼게 합니다. 정막하더라도 하지만 이렇다 할 그런 어떤 좌절감이나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을 화려하게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무리, 어떤 예수님의 삶을 마감하는 갈무리, 정리, 어떤 평가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건조하게 이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50절과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숨지신 후에 바로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내고 또 안장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요셉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건한 유대인, 의로운 유대인,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유대인을 향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메시아 탄생할 때 안나와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도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정을 그 출신하고 관련 짓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자 공동체를 세웠던 라마나옳, 그 라마나옳이 있는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지명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입니다. 라마나옳이 있는 곳이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라마나옳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을 어디에 안치하냐면 새로운 무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을 골랐다는 사실에서 이 요셉이 이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용하는 합장묘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런 어떤 중고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어떤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 없었던 혼무덤, 단장묘라고 그러더라고요. 혼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들었을 것이고 비용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장사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를 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그리고 시간적 더 정확한 시간은 안식일이 가까운, 어떻게 보면 저녁 어스름한 때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고 또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장례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장례 이야기는 어떤 특정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장치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얼핏 보면 아, 예수님이 참 쓸쓸하게 돌아가셨구나, 무연고 장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거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되게 조촐하게 치러지는 장례식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못했고 오직 산헤드린 의원, 회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 숨겨진 제자거든요. 그 숨겨진 제자만이 와서 겨우 용기를 내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조문 행렬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아시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면 조문을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난했던 사람마저도 이 조문 행렬이 있었는데 갈릴리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조문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몇 갈릴리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장례 전통에 의하면 시신을 안치한 다음 날부터 조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조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참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좀 쓸쓸한 결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가련함, 예수님의 쓸쓸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만 예수님의 축 늘어진 몸을 손으로 만지고 차갑게 식은 체온을 피부로 지금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치는 이것인데요, 부활의 아침을 겨냥하는 카운트다운 장치, 이 시간 장치를 지금 본문에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이 지나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딱 보면서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하게 됩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합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장치를 통해서 그 시간을 읽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상기하냐면, 부활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것을 상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이야기는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부활 이야기로 내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약속하듯이 이 장례 이야기를 정말 건조하고 덤덤하게 그리고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념비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을 조명하는 언급들이 늘 뒤따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했고 다윗의 길을 따랐느니 어쩌느니, 이런 평가를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이 평가를 생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생략합니다. 모두가 약속하고 있듯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애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 조명, 이런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여긴 거지요, 이 장치를 통해서요. 자, 이 두 가지 장치, 곧 믿을 만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준비일이라고 하는 카운트다운 장치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 부활이려면, 살아남이 진짜 살아남이라면 확실하게 깔고 들어가야 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적인 이유인데요,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아시지요? 예수가 죽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내려졌다가 무덤에 안치됐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돌아다녔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활은 사기다.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로 잡아들였던 거죠. 성경은 이런 불신앙의 한복판에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 죽으심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겠느냐,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에만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에도 확실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진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인, 믿을 만한 증인,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증인만큼이나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죽음의 증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증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죽음의 증인, 우리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죽음의 증인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생명, 삶, 영생, 존재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인정, 이것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다가 나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증언했습니다. 교회가 나의 죽음의 증인 되기를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물에 깊숙이 담기는 것은 내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쏙 올라오는 것은 부활과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증언합니다. 교회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았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죽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증인들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활에 참여하고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얻은 사람이라면 더 확실하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루하루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은 부활이 진짜 진정성 있는 부활임을 깨닫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죽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옛사람과 단절하고자 하십니까? 죽은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보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정말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 죽었다. 여러분, 나는 내 고집에 대해 죽었고 잘못된 습관에 대해 죽었으며 헛된 욕망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죽음을 증언하고 그들로 증인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을 주위에 증언하는 삶,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고 내 옛 자아가 확실하게 죽는 그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죽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죽여야 할지, 내가 어떤 삶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